오늘 주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 하나님의 아픈 사랑,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는 죄의 결과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죠, 맞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고 또 내보내시고 또 공의를 펼친다 할지라도 자기 눈까지 뽑아가시면서 뭔가를 해주시는, 그냥 그래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공의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에는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범죄한 것이고, 범죄한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 말씀을 순차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제1원인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뱀이죠. 뱀을 통하여서 역사했던 그 사단인데, 사단은 어차피 스스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사단에 의해서 가장 먼저 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유혹하였던 그 뱀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뱀에 의해서 가장 먼저 또 유혹을 받게 되었던 하와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와에 의하여서 그의 남편 아담에게 주었던 그 아담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런 땅은 또 어떻게 되는가. 뱀과 여자와 남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 땅까지 다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저주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은 네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뱀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범죄는 저주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있고 또 축복의 역사가 있지만, 또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걸 두고 저주라고 말하는데, 뱀에 대한 저주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종신토록 먹는다. 다른 하나님께서 피조로 만드신 모든 세계는 날짐승도 있고 덜짐승도 있는데, 날짐승과 덜짐승보다 월등히 미약한 존재로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종신토록 먹는다. 실질적으로 뱀이 흙을 먹는가? 흙만큼 티끌과 같은 비천한 짐승이 될 것이다. 다른 티끌을 핥아야 되는 비천한 짐승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로는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던 그 하와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원수가 된다. 되게 친밀했죠. 여러분, 정말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저는 목사의 옷을 입고, 여러분은 평신도지만도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세상 것을 다 못 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죠?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있지만도 육체의 옷 위에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 겉옷이 능력이거든요. 이 겉옷이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함으로 열심과 성실이 왜 나타나야 되는지 이 죄를 범한 결과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는 결국 성경이구나. 같이 봅시다. 결국 성경입니다. 그냥 뭐 유치원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이 깨알같이 적혀있는 이 말씀을 다 주어져 있는, 저에게도 주어져 있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는데 이 주어진 것을 얼마나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믿은 만큼 얼마나 그것을 순종하느냐의 관건입니다. 관건. 그래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뱀과 하와가 얼마나 친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하면 좋습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친하면 더 온전해집니다. 성경하고 친하면 더 온전해지는데 끝이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너 예수님하고 푹 빠졌네. 예수님한테 빠져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지죠. 사람에게 빠지든지 물건에게 빠지든지 다른 대상에게 빠지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빠지면 문제가 안 일어나요. 더 사람다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뱀은 종신토록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먹어 티끌과 같은 거는 비천한 존재가 되는데, 근데 이제는 하와는 어떻게 되는가? 하와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은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뱀하고 여자가 너무 친했어요. 결이 맞았어요. 여러분, 결이 맞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좋지요. 저도 생각합니다. 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있지요. 있는데 잘 못 만나요. 저는 친구 없어요. 있어도 잘 못 만나니까 1년에 몇 번 만나요. 원목회 하면서 만났던 저하고 결이 맞는 친구 있지, 딴 데서 목회도 하고 있고, 있어도 자주 전화 못 해요. 또 만나는 것도 잘 없습니다. 내 친구 해봤자 원자형 사모밖에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고 최고의 친구죠. 또 친구 해봤자 같이 봅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만나고. 근데 예수님만 친구하고 아내랑 친구할 정도 돼도 버거워요. 모자라요. 이거 해도 이것도 제대로 잘 못하겠어요. 근데 다른 거 다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못해내요. 이것만 하다 버거워요. 근데 이 뱀하고 이 하와가 얼마나 친했으면 그거 알고 사단이 그 사이에 딱 들어가는 거죠. 맞죠?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진짜 결이 맞으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결은 잘 안 맞아요. 계속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부딪혀야 되고, 부딪히는데도 더 예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하고는 잘 맞다가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죠. 결이 만나는 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좋은 말이죠. 같이 붙어 다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하고 붙어 다니는 축복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것이 축복이지, 다른 것과 늘 같이 다니면 반드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알면서도 죄를 갖다죠. 그래 결국 사단하고 결이 맞아서, 뱀하고 결이 맞아서, 너무나도 아름답죠. 사람은 아름다운 거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 뱀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성은 지혜로우니까 지혜 있는 사람하고 같이 붙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혜 있구나. 붙죠. 저 사람이 아름답죠. 붙죠. 나중에 냄새나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 저주는 원수가 되게끔 됩니다.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원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멀어지게 되고 또 만물은 탄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나중에는 서로 책임 전가하고 네 때문에 때리고 원수 관계가 되고 멀어지게 되고 만물은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도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원수 관계가 완전히 또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여성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해방을 입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는 예수님 만나게 될 때 그 원수를 이기게 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복음인데요. 가장 먼저 창세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같이 봅시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 수는 46개를 했지 않습니까? X, Y니까 이렇게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살아 있다라면 그걸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한쪽은 없겠죠, 맞죠? 32개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내 머리가 누굽니까? 사단의 머리죠.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또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잉태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잉태하는 고통. 모든 고통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놓으신 고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유 가운데는 그런 고통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또 수고함으로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남편을 원하고 여러분 남편을 원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몇 절에 있죠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저주가 뭐냐면 평등한 어떤 동등한 관계적 상황인데 제1 원인자가 가장 먼저 사단은 어차피 지옥에 가고 사단에서 게임을 받았던 쓰임 받았던 뱀은 땅으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흙을 먹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는 뱀과 원수 관계가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저주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을 원한다. 원해야만 되는 계속 원하는 것이죠. 원하고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남편은 너를 뭡니까?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그 최초에 이렇게 우리 인류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남편을 원한다.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원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봅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원래가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저거는 난데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반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난데 보고 그래서 시를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다.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이 실제 그렇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아내가 남편만을 봅니다. 남편. 아마 이건 뭐 가만보니까 우리 집이 그래요. 이렇게 우리 안에 또 열받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무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 원리라고 그래요. 원정상은 이게 내만 봐요, 내만. 실제 그래요. 그래서 화도 내기도 하고 내만 보는 거, 저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남편만 보도록 이렇게. 근데 안 그러고 싶은데 막 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예배 때 뒤에서도 나만 보는 거지 뭐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존심 안 상하려면 남편이 자기만을 더 계속 봐주면 되는데 목회자가 자기만을 어떻게 봐줍니까? 맞죠? 두루두루 딴 데 보면 또 속 상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자주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원리.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남편만을 기다리는 아내. 옛날 여자는 남편만 바랬죠. 퇴근하고 오기만을 바랬죠. 그게 정상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딱 오면 집으로 와야 되는데 집에 안 오고 어떻게 합니까? 딴 데도 들렀다가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니까 또 남편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직장이 사실은 우상 아닙니까? 사실은 직장이 돈을 벌고 또 돈을 갖다 줘야지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그 이유는 참신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유들이 많이 붙잖아요. 이러한 이유들 속에서 여자는 남편만 기다리는데 남편은 여자만을 절대로 아내만 안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같이 봅시다. 직장 위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남도 가지고 1차 하고 또 만나서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술도 한잔하자 이래서 아내는 남편만 기다리고 7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12시 돼서 딱 오는데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런 아내는 이 기다렸다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런데도 꾹 참고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남편은 잘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자기만 보고 있는데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잘 내줘야 되죠. 옛날에는 자기 아내를 이게 때리고 굿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오면서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이렇게 우리 권사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보고 물어요. 요즘 이렇게 구타하는 뭐 남편은 뭐 있죠 이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 남자들이 맞습니다 이랬거든요. 깜짝 놀래더니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밥 얻어먹으려면 잘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이제 해방이 되는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해보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제 여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담에게 남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자는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주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의 주인인데 이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주인인데
주인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입니다. 종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남자는 주인이고 여자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들면 여성도 비하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겠죠. 영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같이 봅시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조주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내용 우리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대부분 여자가 좋지만은도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만나면 정말 골치가 이렇게 아프죠. 악한 여자를 만나면 이 집안이 망합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의 원리 가운데 멍에를 같이 매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목적과 또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분이 좋아서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면 참 나중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신앙이 같아야 되고 같이 봅시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정신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육체의 만남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서 영적인 관계, 우리의 정신의 관계, 우리 육체의 관계 이것이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정신 따로 육체 따로 노는 것이 한 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인격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한 몸이 되게 될 때 가정은 계속해서 올바른 과정으로 합당한 과정으로 또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거 폭력하고 구타하는 가정이 또 없죠. 또 가만히 있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고 깨우쳐졌기 때문에 뭐 남성이 한번 이 때린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맞고 있는 여성도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뭐 없습니다. 뭐 같이 요즘 이렇게 잘 먹지 않습니까? 잘 먹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집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같이 봅시다. 땅의 저주. 땅의 저주. 이렇게 사단, 뱀 이야기 끝났고, 하와 끝났고, 남자 끝났고, 이제 땅 또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 그 나머지 인프라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서정의 개념으로 볼 때 구원받고 또 양자가 되는 형태처럼 보이지만도 양자가 되는 형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재림의 날을 완벽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도 저주의 역사도 다 걷어지게 되고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조의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같이 봅시다. 만유회복.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는 나를 구원하고 또 나와 친한 사람을 구원하고 조금 더 나가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같이 봅시다. 피조의 구원, 피조 세계의 구원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면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만유의 하나님,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또 보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땅의 저주도 언제 나중에는 다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물도 말하고 싶고 동물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프라의 세계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이 일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이 되고 또 참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될 때 모든 것이 만유가 회복되는 그런 내용의 근거는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어떤 저주를 받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우리 그런 내용이 있죠, 맞죠? 몇 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가시덤불하고 엉겅퀴 한번 봤습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여름이 되면 이게 엉겅퀴하고 풀들이 엄청 자라요.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이제 밀림을 헤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과하게 이야기를 하면 밭에 집에 들어갈 때 막 집 위에는 완전히 밀림처럼 돼버렸어요. 제가 좀 배줘야 되는데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뭐 예초기 비싼 거 말고 1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행했는데 잘 들지도 않더라 보니까 흉내만 좀 냈는데 지금 잘 못해요. 시간이 잘 없고 하니까. 근데 이 풀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막 사람의 키만큼 자라요. 며칠 전에 차 대면서 낫으로 그냥 다 못 쳐내고 이게 풀 바닥 있는 걸 갖다 좀 밟고 이렇게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좋은 것을 안 내고 풀도 내고 가시덤불도 내고 엉겅퀴를 이렇게 내는데 그래야 채소를 먹는다.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땅이 좋은 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같이 내므로 인해서 이걸 솎아내줘야 된다. 솎아내주는 그런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해야지만이 같이 봅시다. 채소를 먹습니다.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풀을 메어야지만이 땅에서 나오는 채소와 곡식을 사람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땅이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남성들, 여성들 일하려고 먹고 살려고 하면 채소로 비유되는 그걸 먹어야지 사람은 사는데 땅에서 나오는 식물들은 그걸 먹고 살려고 하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고 계속 일해야 되고 언제까지? 살아있을 동안.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일해야 돼. 계속 일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육적인 양식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물며 신령한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피와 땀을 흘리며 죄와 더불어 싸워서 여러분 계속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경 밤 12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영감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연구가 쉽습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 다 아는데 어떤 차별이 있어야 되는가? 영감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나열이 돼야 되는데 계속 풀을 베야 되고 계속 성경 연구를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순종을 하여야만 겨우 승리를 하고 영의 양식 또 생명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날마다 유혹의 가시덤불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미혹의 엉겅퀴를 걷어내야지만이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죄를 안 지었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생토록 살았겠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근데 사실은 아이고 아담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인간이 그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안 이유, 그냥 이건 현혹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근거를 계속 대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의 내용과도 같이,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내용들과 같이 창세전에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만드셨다는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서 만들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생명나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같이 봅시다. 아픈 사랑. 아픈 사랑이죠. 아픈 사랑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를 적용해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내버려 죄를 짓는데도 계속 기쁘게 놔두면 안 되죠.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실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실나군 아닙니까? 잃어버릴 나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끔 해야 되죠. 오늘 시대 사람들의 기쁨이 없죠. 왜? 죄를 범하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웃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회복이 되니까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만나야 돼요. 기쁨은 다시 에덴에 들어간, 궁극적으로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첫 에덴 동산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제가 간간히 설교 때 많이 하죠. 지금 무슨 소린 같은데 아주 정확한 설교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정확한 설교. 우리가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이게 뭐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정상적인 설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천년왕국 말 안 써도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에덴의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일들, 이리와 양떼들이 함께 뒹구는 일들,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에덴의 회복들, 저주가 거치는 그런 상황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많은 지구가 깨져버리지만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진 그 상황도 다시 회복을 시키는 상태에서 있는데, 그 회복이 된 상태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왜 내보냅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평생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선악을, 자기 사람이 다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돼서 어떤 기준 자체가 적용이 안 돼 감염돼 버리면요, 자기가 판단 다 해버립니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판단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것을 자꾸 빼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나 자신을 이기는 어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피를 어떻게 수입하나, 주의 벌이 뭔가 막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선악과의 영향들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면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면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에덴으로 쫓겨나고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쫓겨날 때, 공의를 적용할 때 그냥 공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 누군가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내보내는 것. 자녀도 내보낼 때 그냥 때리고 내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지참금 다 줘가지고 내보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부모의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도 공의를 적용하시지만도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근간을 주시는데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가운데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을 내쫓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죠. 무엇으로 막습니까? 두루 도는 불칼이니까 불화자에서 하영금, 그 다음에 거룩으로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내용이 마지막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계시록 내용 보면 생명나무는 이런 자연스럽게 열려 있죠, 맞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하면 쫓겨납니다. 교만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안 되고 사단과 친구가 되는 것. 사단과 친구가 되면 아름다움 너무 추구하고 돈 너무 추구하고 너무 많은 장사하려고 하고 이게 결이 맞는 건 너무 좋아하다 보면 믿는 자들도 이게 두 마음을 가지기 반심이 되잖아요. 주의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혹거리가 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진짜 잘 지켜야 돼요. 친구 너무 많이 두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결 맞는 것 다 결 안 맞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결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좀 정리하세요. 상황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고 좀 간소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너무 막 일을 벌리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금 충분히 좋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좋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또 친밀하게 예수님과 또 친밀하게 가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많이 친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교만하면 쫓겨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의 결과는 범죄 후에 참 많은 아픔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리고 가정을 잘 유지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대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두 다리가 멀쩡하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도 실족시키지 않고 나도 실족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옳은 길을 계속 걸어가므로 다리도 절단되지 아니하고 쩔뚝거리지도 않고 반듯하게 끝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또 상고함을 통하여서 세상과 친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더욱 친하고 말씀과 더욱더 친해서 가정과 또 기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미래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결단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